다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는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목회자 청빙을 했던 교회에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본인의 교회들은 목회자 청빙을 하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 여러분 마음이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오늘로 마무리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도 또 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다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매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가 뭐 그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뭐 여러 번이 됐든 강의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또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마다 현장이 또 다 다르고 거기에 적용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의 결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에 드렸던 이 강의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의 이제 나름대로 그런 행동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또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몇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정보를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이대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전환되었을 때만 비로소 그 지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노트하고 뭐 자료 보고 뭐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실제로 뭔가 한 걸음 행동하시고 바꿔 나가시고 또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기준은 실행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아무리 책 속에 여러분이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실행해 보는 것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진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운 기준이 정말 진짜였는지 검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또 바꿔가고 또 새롭게 또 개선해가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 대한 문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반복될 때 한국 교회 좋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교회들도 함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리더십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행동 없는 배움은 자기 기만에 가깝거든요. 이해했다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는 것만 늘고 행동이 빈약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작게나마 행동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어지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크게 뭐 단박에 목사님 바꾸고 뭐 단박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많이 바뀌겠지 라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거창한 결심보다는 일상에서의 작은 책임 있는 선택들이 목회자 청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과를 일으켜낸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청빙하면 꼭 매일같이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청빙위원회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30분 이상은 목회자 청빙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라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작은 모습들이 모여서 목회자 청빙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어떤 작은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가 이제 끝자락에 이제 전별금 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그렇고 전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별금 같은 거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되지 않죠.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없애도 보시고, 또 만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교회가 빚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길들을 자꾸 찾아가셔야지, 강의 들었으니까 나는 끝, 나는 강의 들었으니까 강의대로 뭔가를 다 해볼 수 있어, 이렇게만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를 좀 실천해보고 정말 건강하게 가보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그리고 길들을 찾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튼 도와드리겠다. 같이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조금 찾아가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에서 종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에서 종료까지라고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새로운 목회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공동체 안에 막 갑자기 녹아들고 새로운 목회자가 뭐 오면은 뭐 뭐든지 다 해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처음부터 이물감을 가지게 돼요. 이물감은 뭐냐, 목에 뭐 가시 걸린 것처럼 뭔가 깔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녹아들지 못해요. 그분들은 언제나 공동체 외부의 외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좀 덜컥거리기도 하고 뭔가 어렵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껄끄러운 그 관계 속에서 이게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로 발전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분이 잘 정착하고 우리도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에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당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님들은 정당한 과정으로 왔다라고 느껴야 하고, 그 결과가 성도들의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 매번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 6가지의 가치 꼭 기억하자. 의도의 순수성, 과정의 정당성, 결과의 적법성. 뭐 매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좀 잘 지켜나가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차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 모두가 좀 참여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삐치지 마시고,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선호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생각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잘 나의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 목회자 청빙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절차로 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빙위원으로 가서 다시 운영위원으로 돌아올 건데,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냐면 처음에 교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나 혹은 재직회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거나 이랬을 텐데,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 규약을 만들고 구성을 하고 외부 기관과 혹은 뭐 노회와의 관계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위원회가 목회자 청빙을 위한 준비를 해요. 교회에 대한 미래를 구성하기도 하고, 청빙위원회 규약과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관 및 임면 규약에 대한 것들을 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준비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된 곳은 대부분 청빙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요. 제가 왜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2013년에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목회자 청빙 절차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회자 청빙 절차를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면 준비위원회나 청빙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고 하나로 다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청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새롭게 저는 준비위원회도 필요하고 청빙위원회도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드립니다. 오늘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청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는 길을 만들고 청빙위원회는 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운영위원회는 또 다시 혹은 뭐 재직회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임원회나 이 분들은 다시 목적지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일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위원회는 길을 만드는 거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청빙을 진행해야 될지 길을 설계하는 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의 어떤 정체성 혹은 비전, 미션, 이런 교회의 가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들을 하고 청빙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든 것을 따라서 청빙위원회가 그 준비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청빙위원회로서 청빙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그 이후에 나중에 청빙위원회에서 한 명의 그 후보자를 교인 총회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교회 운영위원회가 이거를 받아서 투표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재신임과 위임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진행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냥 청빙위원회 덜컥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청빙위원회가 아주 다양한 부서와 함께 서로 소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부 가가지고 새로운 후임 목회자 이게 급여 사례 이런 것들도 청빙위원회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가 또 부서 가가지고 또 혹은 당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되고, 공고 한 번을 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청빙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청빙을 하고자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준비위원회도 필요하고 청빙위원회는 정말 목회자 청빙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일정들은 교회 재직회나 운영위원회가 또 받아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큰 틀 안에서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준비위원회예요. 우리 교회는 준비위원회 없이 곧 청빙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청빙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역할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 준비위원회는 목회자 청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회의체,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여기에서 추천, 선임, 승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다양한 연령별로 또 성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준비위원회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그 준비위원회에 재정 및 교회 운영부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각 운영부서는 혹은 교육부서는 혹은 재정부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진단하고 청빙의 조건을 마련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각 부서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부서, 청년부 부서, 아니면 청소년 부서, 각 위원회별로 이분들이 우리는 이런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좀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청빙위원회가 청빙위원회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어서 청빙위원회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싶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빙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또한 준비위원회에서는 재정적이고 규정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청빙위원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청빙위원회가 재정부 쫓아다니면서 오시는 목사님
뭐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사회보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청빙 이후 나중에 이후에 뭐 퇴직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청빙위원회가 일일이 다니면서 묻고 이걸 가지고 공고를 내고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정말 교회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자. 그리고 교단 또는 외부 컨설턴트와 협력 체계도 잘 좀 만들어 보자. 이거를 준비위원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그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청빙위원회가 조금 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청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외부 컨설턴트 혹은 뭐 노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함께 협력하는 문제도 준비위원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준비위원회에서 또 그 성도들의 영적이고 정서적 준비도 준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청빙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런 요 청빙의 시기가 되면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어려워한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나름대로 긴장감도 높고 그렇단 말이죠. 이제 원로 목사님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을 청빙위원회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은 준비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적 구분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준비들을 잘 해서 이후에 청빙이 본격적으로 공고 내고 시작됐을 때에도 어렵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준비위원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아마 청빙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들도 다 함께 가지고 간다. 그리고 굳이 준비위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 내에 당회나 재직회, 뭐 기획위원회 나름대로 이쪽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 주면서 청빙위원회는 청빙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른 곳에서 역할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면 그것 또한도 괜찮다. 단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준비위원회라고 붙인 거지 그거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준비위원회는 목회자 청빙의 결정자가 아니라 목회자 청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교회 내부를 점검해서 외부와 연대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한 6개월 정도의 예시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기간은 여러분들이 줄여도 좋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여러분 빠른 시간에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들을 또 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뭐 구성하고 교회에 대한 현실 진단 또 평가와 대응들 그래서 교회 현황을 조사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절차들을 잘 만들고 워크숍도 하고 미션 스터디도 하면서 또 재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청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만들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청빙위원회에 대한 기초도 설계하시고 규약도 만들고 제가 규약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규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규약 안에 구성이 들어가 있어서 규약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절차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된 결과를 총회나 혹은 재직회에 보고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터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 상이 이러하고 또 앞으로 절차를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위원회 결과 보고가 끝나고 그리고 청빙위원회 규약을 통과시키면서 준비위원회는 해산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위원회에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이제 준비위원회는 이제 여러 재정을 맡은 분이나 그다음에 교회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한 준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사적 감정과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잘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준비위원회 구성 시에 세대나 성별, 직분 이게 청빙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준비위원회도 각 세대들, 각 직분, 각 성별에 관련된 특별히 각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 각 사역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지 청빙위원회에 이런 목사님을 이런 목회자상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부서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양성이 좀 결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준비위원회도 투명성이 필요하다. 모든 문서를
또 회의록들을 또 재정 계획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보고도 하시고요. 준비위원회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당성, 뭐 이런 투명성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야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는 가장 첫 걸음은 정당하고 투명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쌓여야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뭐가 있다? 이물감이 있다. 이물감이 있는 것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정당하고 결과가 적법해야 된다. 그러려면 준비위원회부터 또 이후에 청빙위원회도 정말 정당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준비위원회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함께 기도하고 청빙의 모든 절차가 그냥 행정화돼서 절차만 그냥 쭉 가면 다 되겠지, 이러시면 끝나고 나서는 남는 게 절차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공동체가 차갑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묵상과 훈련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진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이렇게 갈등이 이게 생겨요. 서로 간에 뭔가 좀 투닥거리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가 뭘 하면 좋으냐? 이 6가지는 우리가 좀 잘해야 돼. 첫 번째는 미션 리뷰를 잘하자. 교회 현황과 사역을 잘 확인하시고 예배, 성도, 재정, 문화, 세대 구조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도 돌리고, 그다음에 SWOT 여러분 아시죠? 강점, 약점, 우리 교회 강점이 뭔지, 우리 교회 약점은 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주어져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거 하면 의미가 있겠는데, 이런 기회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지, 우리가 잘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목회자가 우리로 와야 되는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런저런 뭐 그게 공동체적 위험이든 아니면 세대 간의 좀 뭐 위험이든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의 요소들을 해결해가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목사를 청빙위원회, 당신들이 청빙해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빙위원회 구성과 설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어요. 청빙위원회 어떤 분들이 청빙위원회로 들어오면 좋겠는지 선임 절차와 보고 체계, 투명성의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빙위원회 규약을 준비위원회에서 잘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세대별, 성별, 직분별 등 어떤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는지 잘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여기에는 목사님 근데 청빙위원회 또 이야기하겠지만 준비위원회는 교회 내부의 구성을 잘 아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청빙위원회 가면 내부의 구성이나 역할들을 잘 아는 분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제가 왜 없을까요?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보이는 게 기존에 해오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는 좀 새로운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준비위원회에서 잘 구성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재정점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후임자에 대한 예우, 예산, 뭐 이주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계 자문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임자를 예우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대출받고 빚지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코 이렇게 권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형 어렵다.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길들을 좀 잘 마련해 갔으면 좋겠고요. 절차 및 규약을 준비하는 것, 청빙 규약이나 후보 심의 절차, 의사결정 체계, 신앙 고백과 교단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위원회에서 잘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교회 정관과 일치해야 되는지 또 혹은 새 측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새롭게 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 어쩌면 재정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청빙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세부 지침들을 확인하시고 바꿔야 될 부분들 있으면 바꾸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 그래야 청빙위원회가
그 세칙과 정관을 가지고 청빙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 공동체 돌봄 사역,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전임 목회자가 퇴임을 하시거나 해임을 하거나 부재 상황이 되거나 뭐 은퇴나 원로 목사님 되시거나 이렇게 될 때에 공동체가 갈등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확인하시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외부와 협력도 여러분 너무 외부 기관을 너무 그렇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됐든 교회 문제 상담소가 됐든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또 이런 또 단체가 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단체와 협력도 긴밀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교회가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만 보면서 왔는데 바깥에 있는 외부 단체들은 정말 많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료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위원회가 없을 때 없는 교회들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당회나 재직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구성돼서 가지만 앞전에는 이 내용이 잘 준비가 안 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절차적으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성에서부터 자격, 일정, 운영, 뭐 여러 가지 뭐 재정부 쫓아다니고 뭐 각 부서 쫓아다니고 이걸 청빙위원회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너무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그리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모인 청빙위원회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빙위원회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청빙위원회에 뭐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도 청빙위원회로 해라. 뭐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정관이랑 세칙 바꾸는 것도 청빙위원회 해라. 다 여기다 쏟아 넣어 놓으니까 도리어 청빙위원회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들을 여러 번 제가 봤어요. 두 번째는 재정 문제가 발생되는 이게 특별히 뭐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전임 목회자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안 해놓고 청빙위원회는 그냥 받아서 청빙하라고 그러니까 청빙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네? 그런데 이게 뭐 전임자의 예우나 아니면 교회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이 청빙은 그 목회자가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목회자 된 이분이 너무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했었어요. 새롭게 A 교회 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청빙은 돼서 왔는데 이게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일 줄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전에 정리하고 오시는 목회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뭐 어떻게 보면 익스큐즈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못했던 거죠. 전임 목사님 은퇴 예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없고 그래서 당회에서는 뭐 장로님들이 뭐 대출을 받자 그러는데 또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잘 대출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을 후임 목회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위원회에서 다 미리 한번 정리가 필요했다. 세 번째는 정서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 문제를 간과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청빙에 있어서 불신이 늘어나는 거죠.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새로 막 후임자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전임자와 또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신 이분과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뭐 은퇴하신 목사님과 약간씩 갈등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전임 목회자에 대한 마음 가지신 분들 후임 목회자 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감정적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어, 어, 교회가 좀 길을 잃는 과정들이 꽤 많았어요. 모 교회도 한 1년여 넘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지만 이렇게 도우면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새롭게 설문지도 돌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다시 늦게나마 만들기 시작하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준비위원회가 좀 미리 하자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참여 없는 의사결정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힘들게만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외부의 간섭을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해 기관에, 노회나 지방에 혹은 다른 기관이 그런 개입하게 될 때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규약이나 규칙 가운데 그런 내용을 넣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외부 기관에서 뭐 통제하고 뭐 실무장님을 통해서 또 다른 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밀고 들어올 때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교회의 자율성과 상회의 연대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일들을 준비위원회에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비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꽤 큰 거예요. 청빙도 중요한데 청빙 앞에 이 과정을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했고, 이 과정을 잘 마련한 교회는 뒤에 부분으로 정말 청빙에서 뭔가 훅 진행할 때는 도리어 더 빠르고 더 긴밀하게 더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그 임지훈 집사님이 아마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거기도 청빙 이 관련해서 준비하는데 꽤 걸렸어요. 거의 한 1년여간을 준비했거든요. 꽤 오래도록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도리어 청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낳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준비위원회는 못해도 한 8개의 보고서를 준비하자. 첫 번째는 교회 비전과 소명을 담은 문서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을 마련하고 현실적 청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하나 좀 준비하자. 세 번째는 목회자 사례와 계약 조건에 관련다. 아마 이거는 목회자 임용 규약이나 뭐 세칙 뭐 이런 데 들어오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특별히 그냥 후임자의 사례와 어떤 뭐 사회보험 소득 신고 여기로 끝내지 마시고 이분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은퇴하게 될까, 그 은퇴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도 아예 좀 마련하시면 좋겠다. 전별금은 없다. 그러나 은퇴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다. 국민연금 넣었는데 필요하신 뭐 10년 후에는 나머지 10년은 퇴직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넣는다. 뭐 이런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련해 놓으면 굳이 목회자가 20년 후 혹은 25년 후에 은퇴하게 될 때에도 교회가 크게 전별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 목회자가 수고했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그들의 노후를 좀 살 수 있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조건 가운데 마련해 놓고 함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 규약과 그 내용들에 대한 것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목회자 청빙 기준도 여러분들 준비위원회에서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청빙위원회에 넘겨도 좋고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교단, 자격, 사역 스타일, 리더십, 뭐 기대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문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청빙위원회가 그래도 교단이나 자격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교회 준비위원회 혹은 교회 내 당회 재직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길을 좀 정리해 주셔야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인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자와 또 뭐 임시 목사진, 뭐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설정을 저는 문서화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로 되시는 분에게는 지난번에 이제 2주차 때 말씀드렸지만 문서화로 만들어서 저는 원로 목사님은 교회 어디까지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후임하시는 후임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건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걸 양측 다 서명해서 협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과 협약을 하거나 외부 뭐 그게 노회가 됐든 혹은 다른 기관이 됐든 나름대로 협약이 필요해요. 노회도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협약이 노회나 지방에 혹은 뭐 연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돼. 상회는 여기까지 우리 관여해 주세요. 딱 이렇게. 임시당회장이 오거나 뭐 대리당회장이 오거나 뭐 임시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목사가 오거나 뭐 대리 설교자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까지 관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 이상은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러는 동안에
뭐 우리가 사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그런 것 뭐 투명하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나 지역의 프로파일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통계, 우리 교회가 뭐 연령대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진 지역사회 특성이 어떤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구성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에게 이 지역의 특성은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에게 교회가 먼저 제안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 이런 문서를 다 만들면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제 공동회 보고하고 그다음 청빙위원회에 넘겨주는 겁니다. 청빙위에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청빙위원회 구성은 교인총회의 규약 허락과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그 규약 혹은 세칙을 허락하고 구성에 대해서 위임한 것에 따라서 이제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업무 분담을 하시고요. 뭐 청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뭐 서기, 총무회계, 뭐 업무 분담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목회 청빙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 하셨잖아요. 어려운 거. 그래서 성도들이 합의한,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구성된 이런 목회자를 모시고 싶어 라고 했던 그분들을 모시는, 그 목회자 청빙에 대한 노력을 애써서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애써서 하셔야 됩니다.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을 근거 삼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는 오로지 준비위원회가 만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기밀 유지의 원칙과 자료 공개의 원칙을 잘 구성돼서 가시면 좋겠어요. 기밀 유지 원칙은 뭐냐면 뭐 내가 아는 A 목사님 이렇게 뭐 이번에 뭐 청빙 그 절차에 뭐 이렇게 저거 하셨어요? 뭐 이를 물으면 그런 거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리고 이번에 뭐 1차 서류는 요런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2차 서류는 요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3차는 뭐 설교 이렇게 하고 대충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청빙을 진행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유해 주셔야죠, 성도님들에게. 궁금하잖아요, 성도님들. 1차로 서류 접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서류를 접수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 궁금해 하니까 그런 것들은 공개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청빙위원회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비공식 접촉은 금지를 하는 거다. 아무나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빙위원회, 어느 교회가 청빙한다 공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 청빙위원장, 청빙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연락들을 해요. 그렇게 연락들을 하고 뭐 메일을 보내고 막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죠. 하다못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혹시 A 교회, 그 교회 청빙에 관련된 거 목사님 알아?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잡아떼지 마요. 근데 물어봐요. 뭐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지, 거기는 누가 어떤지, 요즘 거기 그 교회 요즘 어때? 그런 접촉이 좀 없어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청빙의 방법, 요건, 평가 기준, 의사결정 방법들을 청빙에서 잘 준비하시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잘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빙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구성하면 청빙위원회 규약에 근거해서 교인총회의 승인과 역할을 잘 분담한,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거는 청빙위원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만들고 규약을 청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것이니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당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그거는 뭐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한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모신 목사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빙위원회 스스로가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규약을 교인총회, 임시총회를 통해서든 총회에서의 결의를 받고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모 교회 사례를 들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청빙위원회 규약을 통과시켜요.
자, 청빙위원회 여러분들 규약 다 보시고 청빙위원회 규약이 통과해 주세요.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그 규약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남녀 선교회 몇 명, 실무장로, 그다음에 청년들 쭉 이렇게 있거든요. 몇 명이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잠시 교인청회를 정회하고 그 부서별로 모이게 해서 그 부서에서 올려라 청빙위원을 누군지 그 명수대로. 그리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요. 이제 교인총회를 이어가는 거죠. 다시 교회총회를 다시 이제 이어갑니다. 속회합니다. 해놓고 자, 청년회에서는 이 청년, A 청년, B 청년, C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교인총회 규약에서 명시된 그 명수가 다 올라오면 그 분들을 다 얘기하고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교인총회에서 받아주시기로 가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인총회 승인을 받고 청빙위원회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청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청빙위원회는 청빙 방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청빙 공고가 필요하면 공고도 하고 청빙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일정을 만들고 기준을 확정하는 거죠. 청빙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돼요. 공고를 할 건지, 추천을 받을 건지, 승계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 청빙을 공고 및 후보자 선출, 공고를 해서 청빙을 하실 거면 공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추천을 해서 받으실 거면 추천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목회자 청빙을 할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과 어떻게 접촉면을 늘려야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1, 2차 서류 심사 및 설교 평가, 심층 면접, 최종 후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 1명이나 2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청빙 결과를 다 문서화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죠. 그리고 보고하는 즉시 청빙위원회는 해산. 그 이후는 또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재직회나 아니면 교인총회로 다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빙 방식은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지난번 첫째 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청빙 방식은 총 4가지의 방식이 크게 있어요. 크게 4가지 방식.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승계에 대한 방식인데요. 승계에 대한 방식은 세습도 승계이고 아니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부목사가 올라가는 승진의 방식도 승계고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교회의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또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공정성과 정당성의 논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볼 때 저는 이거는 사회적 정당성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후임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고 신뢰가 상실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세습한 교회가 전임 목사에 비해서 교세가 약화되고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은 한국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승계가 다 나쁜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만 보기에도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는 해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우리들만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숙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의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또 교회가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인들,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이니 언제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성도들의 결정은 존중받는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이야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천에 대한 방식이에요. 추천에 대한 방식도 이런 거죠. 일정한 필터링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자의 인맥과 정치화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추천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추천자가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그리고 그 추천자가 보내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맞는가,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첫째 주차부터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을 모셔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추천의 방식을 갈 때에도 그러면 저는 꼭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비전은 이러하고 목회자상은 이러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미션은 이러하고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우리 강점이 있고 이거 다 정리했잖아요. 그거를 좀 제안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추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추천자가 여기에 잘 맞는 누군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런 그 청명 방식이 결정되면 절차를 마련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다시 또. 또 하나의 이제 그 추천 방식의 약점은 후보의 다양성과 성도의 참여성이 부족하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럼 추천을 한 분만 할 거냐? 그러지 마시고,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A 목사님, B 목사님, 뭐 B, 뭐 C, 한 5군데 좀 이렇게 보내셔서 추천인을 한 5분을 만든 거죠. 그걸 추천을 5분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청빙위원회가 서류審사도 하고 뭐 실질 면접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여러분들이 드려봅니다. 그래서 추천 방식이 곧 뭐 공모가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모델이지만 그런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들도 제안해 드려봅니다. 세 번째로 공모의 방식이에요. 공모의 방식은 아예 이런 거 다 떼어놓고 지금 청빙위원회가 받아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투명성과 개방성이 매우 높아요. 성도의 참여성도 매우 높죠. 다양한 후보자를 탐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좋은 방식이고요.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청빙위원회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또 힘든 일들도, 또 그 약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 또 우리의 숙제인 거죠. 또 서류 중심의 판단의 한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목사가 설교가 좋아야 돼요. 목사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설교 평가를 하지만 설교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시는 분이 정말 끝장나는 설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상품과 인품을 보아야 되겠다. 상품과 인품이 아주 좋게 오실 겁니다. 몰라요. 한두 번 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주변인을 탐색해보자. 주변인들도 우리가 A 목사님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그 주변인이 그 목사는 완전히 개잡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죠? 좋게 얘기하죠. 좋게. 약점은 없나요? 좋은 게 약점이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서류 중심의 판단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하고 할 수 있을지 잘 들여다봐요. 마지막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청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성도 중심의 영적 참여형 구조이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목사님 우리가 꼭 모시고 싶어 라고 하면 절차가, 요거는 투표하는 절차가 먼저예요. 그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공동체가 먼저 확인해보고, 전체가 다 그 목사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청빙위원회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성도님들이 합의된 가운데 청빙 투표를 먼저 해요. 모시고 싶다라는 청빙 투표를. 그 3분의 2가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청빙위원회가 가는 거죠.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꼭 오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교회고 저러저러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목사님을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이미 이제 성도들은 이야기가 끝났고 목회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면서 감정적 결정의 가능성도, 성도들의 감정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인 경우에 그런 결정의 가능성도 높고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약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니까 4개 다 목회자 청진 방식 4개가 다 강점과 약점이 있고 숙제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교회 청빙위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약점들을 줄여갈까, 이런 것들은 이후에 더 많이 진행하시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해외는 어떻게 그러냐 궁금하시잖아요. 해외의 청빙 방식 사례들은 5가지인데 5가지.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콜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나 영국 성공의 일부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후보자를 우리 이분 모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노회가
승인해 주는 거, 사회가 승인해 주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청빙 방식인 거죠. 우리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이 승인이 노회가 승인을 지연되는 방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노회가 아니고 뭐 이런데 교회가 우리는 이 목사 A 목사는 우리 모시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는 장로교단인데 갑자기 저기 침례교단 목사를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절차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다르면 편목 과정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승인이 지연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공고의 방식이에요. 서치하고 노미네이션 하는 방식이에요. 감리교단, 침례교단, 뭐 캐나다 연합교회도 이렇게 하던데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자를 공모하고 인터뷰하고 뭐 추천받아서 교인총회 승인을 받고 하는 거.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뭐 비슷하죠? 공고의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공회나 감리교 예사 하는 거예요. 감독 또는 연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파송시켜주는 거예요. 교단 중심의 인사 행정 또 교단의 또 안정성은 있지만은 대교회의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단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감리교단은 연회 감독 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선정을 해주시거든요. 약점은 뭐냐면 그게 공정하지 않다. 왜? 연회 감독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교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한직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교회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일부 메가처치에서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물려받는 거. 내부 목사가 승진하거나 내부에 있었던 원래 뭐 같이 있었던 뭐 부목사가 담임 목회자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또 있어. 외국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한 개의 교회지만 여러 군데 이제 지부를 두잖아요. 그럴 때에도 원래 있던 교회에서 파송식으로 가서 내부에서 승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이제 유형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현대 미국 교회나 유럽의 자유교회들이 많이 이 모델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도 구성되어져 있고 외부에 컨설턴트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형이 있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청빙위원회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성을 조화롭게 진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나 외부에 컨설턴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또 걸린다라고 하는,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이제 여러분 교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맞는 것들로 여러분 따라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우리가 초기에 뭐 말씀드린 거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원로 목사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아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안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또 다른 교회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맞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판단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가보자. 또 그렇게 가시는 게 다 괜찮다. 다 장단점이 있다. 야, 이게 장단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괜찮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결정들이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공고에 대한 방식을 설명해 드리거든요. 뭐 공고하면서 추천 방식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청빙을 공고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릴 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인에게 누구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할 때에도 교회의 비전, 소교회와 비전,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시라. 아까 어디서 했죠? 준비위원회에서. 자, 이거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다 만든 거를 지금 여기서 잘 소개해 주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 상,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 상도 다 합쳐서 교회를 소개시켜줘요. 우리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 강점과 약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청빙을 지원하시는 목사님도 이 교회는
이런 목회자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 여기에 나는 잘 맞는구나.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청빙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공고를 낼 때 제출 서류, 접수 방법이나 서류 종류, 확인 서류들을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접수 방법은 대표 이메일을 이번에 하나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메일이 아니라 교회 대표 이메일을 하나 만드셔서 이메일로만 접수받는다. 아니면 등기로만 접수받는다. 이것들을 좀 정하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개인의 이메일이나 개인의 위원장님의 개인 어떤 이 연락처가 외부로는 나가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종류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1, 2차 서류들 여러분 잘 이제 구성하시면 좋고요. 확인 서류 중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꼭 확인하시라. 그게 1차부터 받기는 좀 그러니까 2차에 오시는 분 아니면 뭐 설교를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출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법 제도상. 근데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청빙위원회에서 이거는 가부를 잘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성범죄 경력 조회서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오시는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불이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원칙, 목회자의 생활비에 관련된 것, 생활비와 목회활동비는 여러분 구분하시면 좋고요. 급여 원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어디에 넣으시면 좋다? 준비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세칙을 만들고 임용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서 아예 구성해 놓으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청빙위원회가 다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공고문 만들어서 공고 딱 시작하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거 다 만들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이제 공고가 끝나고 나면 서류가 막 들어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많이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많습니다. 목회지를 찾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1차 서류들이 뭐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중에 잘 뽑으시고 2차 서류도 마찬가지. 그럼 물어봐요 또. 목사님 우리 1차, 2차 하지 말고 1차만 해도 안 됩니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1차 때는 좀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 내용 정리해서 2차는 조금 더 깊게 서류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받아서 하시면 2차 서류 때는 어떤 분들은 뭐 MBTI 그다음에 아니면 뭐 건강 확인서 아니면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곳에는 MMPI 하셔서 그런 걸 보내달라고 하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2차 자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은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걸 수위를 좀 조절하세요. 1차부터 다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다. 내가 여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1차에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1차부터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1차, 2차 나눈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지혜롭게 선정하시면 좋겠고 설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평가를 어떤 교회는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주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어느 본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던져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교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 전부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해서 그러는데 다 오시면 다 웬만큼 잘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층 면접하는 거. 자기소개서와 목회 계획서에 관련된 질문들 미리 만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청빙하는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1, 2인 후보 1명이나 2명 후보 선출을 하면 교회에 보고를 하고 공동회의 일정을 확인하면 딱 올려놓으면 청빙위원회 역할을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혹은 뭐 재직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분들은 뭐 하시냐면 교인총회로 이제 올라온 청빙위원회로부터 올라온 그 한두 명의 후보를 이제 교인총회 열 준비하시고 혹은 공동회에 열 준비하시고 교인총회 공동회에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제적 3분의 2 찬성을 기준하는데요. 이게 교단들마다 근래에는
제 서기의 3분의 1, 즉 투표수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제적의 3분의 2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왜냐면 그게 민법상, 그러니까 민법상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법상에서는 제적의 3분의 2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투표수의 3분의 1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임장은 회의가 열리는 데 있어서 정족수에는 들어가지만 투표수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투표수는 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좀 잘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만들 때, 정관이나 세책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정관 변경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만들거든요. 정관을. 근래에는 온라인 투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게 한 명이 꼭 한 사람이 한 명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게 잘 되어져 있거든요.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회의와 투표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져 있으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관을 조금 수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투표도 할 수 있게 하시면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여러분 열어놓으시면 제적의 3분의 2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게 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빙자와 탈락자를 나오면 결과 통보하고. 자, 특별히 말씀드리죠. 청빙자가 되신 분들에게 퍼센트 얘기하지 말아라. 퍼센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92% 받고 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8%가 누군지 눈이 씻고 밟힌다. 앞에 있는 성도들 중에 8%는 나를 땡탈락 시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목회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탈락자의 경우도 정중하게 탈락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면서 관계 설정이 너무 어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임 일정 및 조율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상위에 보고하고 교단을 확정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재신임과 위임이에요. 이제 이거는 운영이에요. 이후에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장 통합에서는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 규정이 있고, 예장 합동은 제가 보니까 시무 목사와 위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와 시무 목사, 예장 통합은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했고 예장 합동 교단은 시무 목사라고 한 이야기하는 이분들은 조직교회에서, 보통의 교회에서 공동회의, 즉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은 목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는 3년 안에 위임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재신임과 위임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함께 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면 평생토록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데, 평생토록 같이 가자라고 하기 전에 그 허니문의 기간을 장로교단의 교단 헌법 가운데서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교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정관에 넣어서 만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신임의 규정이 교회 공동체의 불안정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3년마다 우리는 재신임 하겠어. 그러면 교회가 3년마다 어려워집니다. 재신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모종의 불안감을 이렇게 텐션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기를 잘 조율해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교회로 만나 교회로 함께 살다가 교회로 환송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목회자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면서 과연 위임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냥 우리는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임을 하면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부족이 가져오는 오류들도 있는데요. 재신임의 시기가 되어지면 다시 여러분 외부의 협력기관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해온 교회들의 사례들을 여러분 충분히 잘 가지시면 좋겠고요. 재신임을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물질적 풍요로움, 즉 교회에 축적하고 있는 자산으로 인해서 재신임을 안 받고 목회자가 홀로
사유화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가 혹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즉, 목사를 평가하고자 하는 재신임이 아니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재신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다음의 회기, 다음의 6년, 다음의 10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수준에서의 재신임 제도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주차, 세 번에 걸친 긴 시간을 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전환, 성공적인 목회자 청빙은요, 그렇게 이루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그 핵심이 뭐냐? 목회자 청빙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았느냐,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정말 목회자 청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 그 두 교회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목회자 한 번 청빙하면 다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도리어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새로운 리더십이 왔고, 우리 앞으로 서로가 맞추어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는 교회가 이후에도 꿋꿋이 위기와 갈등이 있지만 꿋꿋이 버텨나가고 대화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청빙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 청빙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문화와 관계의 여러 가지 학습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교회는 후임을 뽑는 절차에 몰두하면서 도리어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임자, 후임자, 그리고 교인들, 또 새로 오시게 된 청빙된 목회자, 이 모든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억, 소명, 이 모든 것들이 재조정되고 재결집되는 일들이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이 긴 시간, 긴 과정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플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그냥 외부의 것만 체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면이 전환되어지는 귀한 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큰 비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람과 공동체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전환되어지는 시기, 그래서 새로움으로 한 걸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갱신되는 시기, 이제 지역과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시기로 이 목회자 청빙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청빙의 현장에서 혹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